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은 항상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 믿음의 내용을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성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전반부인 1장과 3장은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4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윤리적인 실천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윤리적인 부분을 여는 처음 부분입니다. 핵심 말씀이 3절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고 이웃과 이웃이 하나 되고 또는 내 마음 속에 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더불어 싸우고 요새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높은 자와 낮은 자가 계속해서 싸웁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도 싸웁니다. 높은 마음과 낮은 마음,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 끝없는 욕심과 절제하는 마음, 진실과 거짓, 겸손과 허세, 다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바울은 지금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아닌 줄로 착각합니다. 엄밀히 말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이 아닙니까? 모두 아담의 후예로 여기부터 하나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습도 꼭 같이 하나입니다. 또 죽는 모습도 하나가 아닙니까?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뭐 부자라고 해서 별수가 있습니까? 태어나는 모습, 마지막에 가는 모습 꼭 하나입니다. 이것만 깨닫고 살아도 하나됨을 우리는 충분히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현상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잘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세상에 평안한 사람 없습니다. 다 고민 있고 다 근심 있고 다 걱정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겠다 싶지만 까놓고 보면 저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질량도 같습니다. 겉만 달라 보이지 속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남녀도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인권이 같습니다. 나고 죽는 것이 같습니다. 감정도 지식도 늙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같은 것이 전부며 다른 것은 적다라는 것을 압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같은 것은 적고 다른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저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요 망조입니다. 요사이
권력이라는 것도 화무 11홍, 권불 10년, 10년간은 권세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열흘 가는 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너보다 갑이다, 내가 너보다 위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나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대 차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 세대는 가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나이 든 세대들에게 꼰대라고 비꼬지만 그들 역시 이제 며칠 안 가면 또 낡아버립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결국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세대 차이라는 것도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차별할 필요도 없고 누구보다 내가 잘났다고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누구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모습도 결국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4가지 덕목을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째 덕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원어로 타페이 노프로 손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기 자랑, 자기 우월감, 자기 고집, 자기 철학을 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항시 자기가 꼭 옳은 것 같고 자기가 꼭 잘난 것 같고 자기 판단이 정확하고 이걸 꼭 고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자기 판단과 기준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항시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기준은 자기가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의 판단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그의 인간됨, 그의 인간성, 그의 마음가짐을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봐야 합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나는 한없이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늘 보좌를 내놓고 땅에 오신 분, 종의 형체를 입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거기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겸손만 생각하면 하나 되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둘째 덕이 온유입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를 극단에 서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것, 온유가 아닙니다. 과격한 것, 어느 쪽으로든지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쉽게 말해 이러한 의미입니다. 아주 사나운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잘 훈련시켜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잘 훈련되고 길들여진 상태, 이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성품이 진리로 잘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화를 걸핏하면 내던 사람이, 성질머리 더러운 사람이 훈련을 통해 절제하고 이제는 훈련을 받아 웬만한 소리를 들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면 뺄 수 없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내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누이 미리암이 문제를 삼고 모세의 권위에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리암의 태도에 욕을 하든 비난하든 잘 참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온 천하에 모세와 같은 온유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주어 누이를 벌 주셨습니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가 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온유하니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로 온유라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함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덕이 오래 참음입니다. 헬라어로 마크로두미아인데 이는 하나님을 보고 참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비난을 하든 내가 그 사람 잘되고 못되고 심판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그냥 참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을 잘 참아주셨습니다. 당장 벼락을 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가 나를 사랑했다. 참아주셨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 인간관계에 대해, 환경에 대해 참아야 합니다. 근본 정신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덕이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나 중심의 사랑입니다. 다가오기를 바라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스토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핏줄이 당기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가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보여준 사랑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먼저 찾아온 사랑, 먼저 베풀어준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꼭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속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덕을 지켜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에 대해 관대함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